주일 아침에는 한 주간에 받았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 그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다. 하나 보면 떠도이자 만미자, 오를의자 만미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보면 오를의자는 나를 위하여 양을 잡는 것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야. 희생제물.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물의 비밀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양을 잡았다. 다시 말해서 보면은 희생제물이라는 건 이것이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떠져 있잖아, 뭐야? 마음을 세우는 날, 뭔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세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가 이제부터 집중하겠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죠. 이렇게 마음을 세우는 날이다, 이런 뜻으로 볼 때 같으면은 다시 해서 마음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또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나를 세워가는 이러한 내용을,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행복하게 즐기는 맛이라고 그럴까? 만미자가 그런 걸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의미라고 하는 뜻에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뭐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쭉 얘기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을 정리하는 거. 그 시간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얘기. 서론만 잘 들어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본론만 잘 들어도, 결론만 잘 들어도 다 했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좀 놓쳤다 할지라도,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한마디로 했을 때 적용만 잘할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받았다면 마지막 성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사복음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좀 허술했어도 지금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제대로 들으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오는 게 부활의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메시아 왕으로서의 이게 사역을 쭉 표시했단 말이에요. 지상명령을 주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서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온 것 같이 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너희들 다 보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야? 내가 했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걸 딱 정리해 갖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모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라면은 두 번째는 뭐냐?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 구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희생을 제물을 드리고서 한마디로 제사장으로서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치유해주는 이런 메시지가 딱 들어간 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말씀할 때 확실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분명히 영세전부터 지명해서 선택해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사명의 자리를 갖다 이탈하는 거.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은혜를 다 베풀어.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글로바와 그들 일행을 따라가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쳐다볼 때 뭐라 그래요? 피할 수 없는 은혜. 따라다니면서 은혜 주는 데는 대책이 없죠. 그런 이런 모습을 인자로 오셨던 그리스도. 그게 마가복음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이 어진일자 하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어진일자에서 인자로 오셨던 어진 사람이다. 그래 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끝까지 따라가서 은혜를 베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이런 메시지.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의 메시지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이걸 총 정리하게 되니까 결국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현실에 급급한 게 아니야. 자선만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래요. 참,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해주고 만민을 갖다가 저주장에서 구원하라, 이런 뜻이 들어가는 게 마가복음의 총정리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놓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끝까지 따라가서 은혜를 끼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메시지. 마지막 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내고 이제 본론을 보는 거예요. 서로 한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학습이 성공의 시작이에요. 그래요. 학습 능력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받는 응답이 뭐야? 첫 응답이 말씀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왜 하는가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가 그걸 보고 그게 학습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지. 학습 능력.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경청. 다른 말로 하면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 듣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을 대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많은 세상에 207개의 나라에 뭐야? 콜라가 들어갔다 그러는가? 코카콜라가 들어갔고 오늘은 그래 지구상에는 207개 나라가 그래도 나라의 형태를 따지고 있는 나라가 207개다 이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적으로 똑같아요. 그 207개 나라 사람 중에서 200개 나라 사람 중에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고 그리고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 아주 주권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에 망했던 인생, 망한 인생, 도둑맞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내 인생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는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에 탁 들어간 거예요. 거기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천만당이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구원받아서 느보산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120년이라는 사명을 마치고 마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시고 너를 괴롭히던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그를 대적을 밟게 하겠다. 이 말이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려? 참 종려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영정 육사로다가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전부 영광의 칼로 수술하고 그들 치유하고 낫게 해서 참건강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렀다. 참건강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너같이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하라. 이렇게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복음서를 다 말씀하고 적용의 메시지가 하나 남아서 메시지 거기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요. 이걸 전부 딱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봐라.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 그리고 환경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상황을 갖다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돼야지만이 바른 정신이 들고 바른 정신이 들어야지만이 네가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가 1장 3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힘으로 가능하냐? 아니다 이 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거기에 주어진 권세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과 권세가 살아난 만큼 본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 이 생명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예수 생명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이래요.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다 이래서 이 말이 그대로 흘러가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는 게 2장 1절로부터 13절에 성취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함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알곡 같은 남성, 옥토 같은 여성, 남녀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알곡 같은 남성, 옥토 같은 여성이 준비돼서 천상배필을 만나갖고 천상배필로다가 가정을 딱 세워요. 그래갖고 2인 1조가 한 팀이 돼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위드 임마누엘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서 이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3,506개 면동에 세워지면 대한민국은 참건강 나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건강 전도운동으로 민족복음화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전 세계에 46,721개 가정에 정말 약 8,600만 명의 남녀 종들이 가정을 세워놓는 날 세계는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부활절을 계기로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을 마스터 플랜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아침이 돼서 이 메시지를 붙들고 아침, 낮, 저녁으로 할 것 없이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서밋 타임이 뭐냐? 다시 말해서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신분이 서밋 신분이요. 왕 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신분을 찾는 시간, 여기에 주어진 권세를 찾는 시간,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주어진 권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세가 내가 이 땅에 찾아 누려야 할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언약을 붙들고 부활의 메시지를 성취하는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 때문에 질병장애 막아주고 건강한 세상이, 범죄자들이 다 떠나가고 진짜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4월달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